함께 나누실 말씀은 신약성경 마가복음 12장 41절에서 44절까지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헌금함을 대하여 앉으사 무리가 어떻게 헌금함에 돈 넣는가를 보실세. 여러 부자는 많이 넣는데 한 가난한 과부는 와서 2렙돈 곧 한 고드란트를 넣는지라.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가난한 과부는 헌금함에 넣는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그들은 다 그 풍족한 중에서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의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이 밤에 기도의 자리로 나온 우리 믿음의 가족들을 축복하고 또 환영합니다.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이 가난한 과부는 이름을 모릅니다. 그냥 가난한 과부라고만 되어 있습니다. 그녀가 어떤 말을 했는지도 성경에 기록이 안 되어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에게 직접 말씀을 하신 건지도 모릅니다. 다만 주님은 그녀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이죠. 이제 그 말씀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는 겁니다. 아마 그녀는 자기 자신에 대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는 것도 아마 모를 겁니다. 그녀는 단지 성전뜰을 지나다가 자신의 뜻대로 이 헌금함에 헌금을 넣고 다시 자신의 외롭고 가난한 삶으로 돌아갔을 겁니다. 그녀와 주님 사이에 어떤 대화가 있던 것도 아니고 주님은 그녀에게 말씀한 것도 아니고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셨던 거죠. 우리가 찬송가를 부르다 보면요, 이 오늘의 장면하고 참 비슷한 가사가 나옵니다. 프랜시스 리들리 헤버갈이라는 분이 지은 찬송인데 이런 가사죠. 4절에 보면은 나의 보화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하늘나라 위하여 주 뜻대로 쓰소서. 우리 찬양 알죠? 근데 이 찬양 가사에 가장 맞는 사람이 오늘 이 가난한 과부의 모습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근데 사실 이 찬송의 뜻이 가장 잘 들어맞는 사람은 사실 오늘 이 말씀에 이 사람밖에는 없습니다. 그녀는 자기에게 남은 마지막 전부를 하나님께 드린 거죠. 이 복음서에서 이 마가는요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예수께서 헌금함을 대하여 앉으사 이렇게 기록을 하죠. 이 당시에 성전뜰은 굉장히 넓은 장소였습니다. 성전뜰 그러면 뜰 그러니까 그냥 우리 앞마당 아니면은 뭐 교회 앞에 도로 이 정도 생각을 하는데 당시의 성전뜰은요 수많은 사람들이 들고 나는 곳이었고 15,000명이 들어갈 수 있는 장소입니다. 그래서 그 공간에는 헌금함이 하나만 있는 게 아니고 13개가 있었습니다. 나팔 모양의 용기들이었고 그래서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그 뜰을 지나가면서 헌금을 하면서 그렇게 나아가게 되어지죠. 헌금을 넣을 때에 소리가 납니다. 그래서 이 동전을 넣게 될 때에 주화를 넣게 금은 주화를 넣게 될 때에 소리가 참 크게 들리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날도 많은 사람들이 헌금을 하고 있었는데 부자들도 있었고 또 종교 지도자들도 있었고 수많은 사람들이 오고 갑니다. 그리고 그들 가운데 이 가난한 과부도 섞여서 그 자리를 지나가는 것이죠. 근데 예수님은 그것을 지켜보고 계셨던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의 깊게 보아야 될 것이 하나가 있는데 마가는 이 사건을 기록하기 직전에 서기관들에게 대한 책망을 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2장 38절에서 40절에 보면은 이렇게 기록을 하죠. 예수께서 가르치실 때에 이르시되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과 시장에서 문안 받는 것과 회당의 높은 자리와 잔치의 윗자리를 원하는 서기관들을 삼가라. 그들은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는 자니 그 받는 판결이 더욱 증하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예수님이 이 서기관들을 혼내십니다. 그리고 곧 이어서 이렇게 말씀을 하죠. 예수께서 헌금함을 대하여 앉으사 이렇게 말씀이 시작이 되어집니다. 이 누가복음에도요 이 비슷한 장면이 등장을 합니다. 누가복음 21장 1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눈을 들어 부자들이 헌금함에 헌금 넣는 것을 보시고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이 두 기록을 합해서 보면은 주님은 먼저 이 외식하였던 이 외형적인 그런 신앙만을 가졌던 이 종교 지도자들을 꾸짖으셨고
특히 이 과부들의 이 재산을 탈취하려고 하는 그런 자들을 책망하셨고, 그리고 바로 그 직후에 이 헌금함 맞은편에 앉으셔서 사람들이 헌금하는 모습을 보고 계셨던 것이죠. 그래서 이 두 장면은요 서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주님은 단순히 사람들이 야, 헌금 많이 내나 이걸 쳐다보는 게 아니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는 거죠. 성경이 이렇게 기록이 됩니다. 무리가 어떻게 헌금함에 돈 넣는가 보실세. 여기서 우리는 늘 놓치는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어떻게 되어 있는가 하면요, 요 말씀 아닙니다. 무리가 어떻게 헌금함에 돈 넣는가를 보실세. 이 마가복음 말씀을 봐야 되죠. 우리는 항상 저 어떻게라는 단어를 잊어버립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이 말씀을 읽을 때요, 저 어떻게라는 단어에 강조점을 두시고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예수께서 헌금함을 대하여 앉으사 무리가 어떻게 헌금함에 돈 넣는가를 보실세. 여러 부자는 많이 넣는데, 강조점이 이렇게 돼야 됩니다. 부자들은 많이 넣는데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어떻게라는 단어가 제일 중요한 단어인 것이죠. 얼마나가 아니라 어떻게, 이게 중요한 단어입니다. 주님은 액수보다 태도를 보신 거죠. 헌금보다 마음을 보셨고 손보다 중심을 보신 겁니다. 부자들은 많이 넣었다고 말씀하셨지만은 그러나 그들의 헌금은 남는 것에서 나온 겁니다. 그들이 풍족한 가운데 드렸습니다. 이게 무슨 뜻인가 하면요, 그들이 그 헌금을 내도 본인들이 잃는 것이 전혀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가난한 과부가 와서 2렙돈을 넣습니다. 이 2렙돈 정도면은 어느 정도인가? 그냥 생활비라고 말을 했지만은 그냥 그날 살아갈 그런 돈 정도, 그날 먹고 그날을 때울 만한 돈 정도, 아마 그 정도가 되어질 겁니다. 그래서 그 돈을 넣는 거, 부자들은 남는 것에서 아무런 자기의 희생 없이 헌금을 드렸지만은 이 가난한 과부는 모든 것, 그 생활비 전부를 드렸다라고 성경은 기록을 하는 것이죠. 그녀의 헌금은 너무 작아서 사람들의 눈에는 거의 보이지도 않았을 것이고, 동전을 넣었을 때 그 그릇, 나팔 같은 그릇 모양에 떨어지면서 소리도 정말 그 조그맣게 났을 것이고. 여러분 혹시 1원짜리 보셨습니까? 한국의 1원짜리? 예. 옛날에는 1원짜리도 그래도 이게 동전이 그래도 꽤 무게가 있었는데, 요즘 나오는 1원은 이게 돈이라고 하기에는 뭔가 좀 장난감 같은, 너무 가볍고 막 그런 거죠. 500원짜리 동전을 떨어뜨릴 때하고 1원짜리 동전을 떨어뜨릴 때는 엄청난 차이가 납니다. 근데 이 2렙돈이 그 정도라는 것이죠. 다른 부자들은 막 쏟아 넣는 겁니다. 촤르 하고 소리가 났겠죠. 막 큰 동전들이 떨어지니까. 근데 이 가난한 과부가 낸 2렙돈은 정말 듣기에도 정말 가벼운 그런 동전 2개가 그냥 또르륵 하고 떨어졌을 겁니다. 사람들에는 관심을 가지지 않았고, 어쩌면 헌금함에 떨어진 소리조차도 희미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주님의 눈은 그 과부를 바라보고 계셨다는 거죠. 주님은 언제나 그렇게 일하십니다. 사람들은 크고 화려한 것에 주목을 하지만 주님은 진실한 마음을 보십니다. 사람들은 외형을 보지만 주님은 중심을 감찰하시는 거죠. 우리는 그녀가 얼마나 가난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녀에 대한 기록이 없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분명한 것은 그가 말할 수 없을 정도로 가난했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성전에 들어왔습니다. 헌금을 해야 되는데 헌금이 없는데, 생활비밖에 없는데 왜 성전에 들어왔을까? 그녀는 여전히 하나님을 믿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비참한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과의 관계를 포기하지 않은 것이죠. 그녀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었고 자신이 그분의 백성이라는 것을 믿었던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성전에 왔고 하나님께 그 생활비조차 하나님께 드려버린 것이죠. 어쩌면 그녀는 그 사람들의 시선을 원하지 않았을 겁니다. 조용히 헌금하고 조용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돌아가기를 원했을 거죠. 근데 주님은 그녀를 유심히 쳐다보고 계시는 겁니다. 사람들에게는 보이지 않는 사람이었지만은 하나님께는 주목을 끄는 아주 큰 존재였다는 것이죠. 주님은 그녀를 단순한 가난한 여인으로 보지 않고 그녀를 이스라엘 가운데 남은 자로 보셨습니다. 이 선택받은 남은 자는요,
우리 구약 성경에도 그렇고 이 신약 성경에도 그렇고 굉장히 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세상이 타락하고 모두가 죄 가운데 빠질 때에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는 그 한 사람 남는 것이죠. 선택받은 남은 자, 끝까지 남아있는 하나님의 백성, 끝까지 하나님을 버리지 않는 그런 믿음의 백성, 언제나 모든 타락의 시기에 이 남은 자들이 있었고 하나님은 이 남은 자들을 남겨두셨던 겁니다. 언제나 하나님께는 남은 자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 충성된 자들이 꼭 있었죠. 마리아와 요셉이 그랬고 시몬과 안나가 그랬고 모두가 형식적인 종교에 빠져 있을 때에 그때에도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사람들이 있었던 겁니다. 노아가 그랬죠. 아브라함이 그랬습니다. 욥도 그랬습니다. 이 과부도 그런 사람들 중에 한 명이라는 거죠. 주님은 그녀를 보시면서 그녀의 마음을 아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거죠. 나는 너의 마음이 진실하다는 것을 안다 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이것이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주는 메시지입니다. 주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하죠.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 가난한 과부는 헌금함에 넣는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이 말씀이 참 놀라운 선언입니다. 주님은 이 여자가 오늘 가장 많이 넣었다 라고 말씀하신 게 아니라는 거죠. 주님은 천국의 기준으로 볼 때 그녀의 헌금이 가장 가치 있고 가장 무겁고 큰 것이라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저울은요, 세상의 저울과는 다릅니다. 세상은 액수를 보지만 하나님은 희생을 보십니다. 세상은 규모를 보지만 하나님은 사람을 보십니다. 세상은 겉모습을 보지만 하나님은 그 중심을 보고 계신다는 거죠. 그녀의 이 두 랩돈 뒤에는 믿음이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께 대한 사랑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책임지신다는 그런 신뢰가 있다는 것이죠. 인간적인 계산으로 하면은 그 두 랩돈 못 드릴 겁니다. 인간적인 지혜는 분명히 그렇게 말할 겁니다. 그것이 너의 마지막 돈이라면 남겨둬라. 내일 먹을 것도 없는데 그거라도 있어야 되지 않겠냐. 조금은 내 자신을 위해서 남겨둬야 되지 않겠냐. 세상의 지혜는 그게 잘 사는 거라고 말을 할 겁니다. 근데 그녀는 하나님을 더 신뢰했다는 것이죠. 그녀는 그 두 랩돈을 손에 쥔 채 하나님을 바라보았고 하나님께 나아갔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것을 드립니다. 그날 그 성전의 헌금함에는 얼마나 많은 헌금이 들어왔을까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기억하는 헌금은요, 이 가난한 과부가 드린 두 랩돈이 오늘 우리의 기억에 남는 겁니다. 그 기록이 오늘날까지 남아있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이 두 랩돈에 예수님의 평가가 있는 겁니다. 사람들이 기억하지 않는 것을 주님은 기억하신다는 것이죠. 사람들에게 보이지 않는 충성을 주님은 아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말씀 속에서 오늘 찬양에도 불렀지만은 한 여인이 향유컵을 깨뜨렸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은 낭비라고 그랬습니다. 차라리 그거 팔아가지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게 더 좋지 않겠느냐라고 말했지만은 주님은 그것을 뭐라고 평가하셨나? 사랑이라고 평가하신 거죠. 이 과부의 헌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녀는 아무 주목도 받지 못한 채 그렇게 헌금 내고 사라졌습니다. 그러나 그녀의 믿음과 헌신은요, 그 이름도 모르는 그 과부의 헌금은 오늘 우리가 기억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수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고 있지 않습니까? 주님은 지금도 우리를 보고 계십니다. 우리가 군중 속에 묻혀 있을지라도 주님은 우리를 아시는 거죠. 아무리 우리가 우리의 눈물을 알아주지 않아도 주님은 우리의 눈물을 아시는 겁니다. 아무도 우리의 희생을 기억하지 않아도 주님은 그것을 기억하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나는 너의 마음이 진실하다는 것을 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믿음을 영원히 기억하신다는 겁니다. 어쩌면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헌신하였던 것들, 하나님 앞에 드렸던 것들, 내가 정말 내 중심으로 하나님 앞에 나왔던 것들 우리는 기억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기억도 안 나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너 그때 너 그런 마음으로 나를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드린 헌금, 그때 나를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눈물 흘리며 헌신했던 것들, 그거 내가 기억하고 있어. 그럴 때 나는 정작 잊어버렸는데 하나님이 그것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 보면은 우리가 얼마나 기쁨이 되어지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생각해 보는 거죠. 오늘 우리의 헌신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남는 것을 드리고 있습니까? 아니면 믿음으로 드리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는 형식적으로 예배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나아오고 있습니까? 주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얼마나를 보시는 게 아닙니다. 주님은 우리에게서 어떻게를 보고 계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서 계십니까? 이러면 또 누가 그러겠죠. 나는 앉아 있는데요. 그러겠죠. 그런 말이 아닌 건 아시죠?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 있는가? 이게 중요한 겁니다. 얼마나 서 있는가가 아니라 어떻게 서 있는가. 얼마나 헌신하는가가 아니라 어떻게 헌신하는가. 얼마나 드리는가가 아니라 어떻게 드리는가. 우리는 이 어떻게라는 것을 너무 잊고 살아온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무엇을 드리는가 보다 어떤 마음으로 드리는가. 하나님이 이걸 보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의 인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정을 구해야 됩니다. 외형이 아니라 중심의 진실함을 구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이런 평가를 듣는 자들이 되어져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나는 너의 마음이 진실하다는 것을 안다. 여러분, 이 말을 하나님께 들었을 때, 이 말을 예수님께 들었을 때 얼마나 우리 마음의 기쁨과 감사가 감격이 있겠습니까? 세상 사람들 다 나를 몰라주는데 주님이 내가 너의 마음을 알아. 너의 진실한 마음을 내가 알고 있어 라고 말하신다면 그동안에 억울했던 거, 그동안에 정말로 분했던 거, 이게 다 사라지지 않겠습니까? 주님께 칭찬받는 것이 세계 최고의, 세상 최고의 그런 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 주님의 그 음성을 듣는 복된 우리 믿음의 가족들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